네, 오늘 말씀을 박훈신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말씀 연결 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와 이 노래를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를 메바라도로 데리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가야와 이를 보는 것부터 큰강 곧 요르단의 전까지 또 족속의 온 땅과 이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그냥 대접할 사람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강대하라. 오늘 내가 그들의 주장하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주라 한다는 이 백성을 선언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강대하여 다윗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무릇나 저희는 실수하리라. 그리하여 어디로 보지 행동하리라. 다시원이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게 하리라. 그러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동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강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너무 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렐리아 찬양팀이 아주 참 어느럽게 찬양을 잘 인도하시네요. 가사 보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하겠다는 그 고백들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거 참 성경이 읽는데 은혜가 돼요. 오늘 이 호수아 말씀을 1장을 읽었는데 신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세배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마이크 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네. 주사 3차까지 맞았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여호수아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 뜻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원앙 이름은 호세아 아니었습니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호세아는 그 자체가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그 이름을 바꿔서 보내요. 너의 인생의 평생의 너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 인생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2022년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바 된 이 1장에 있는 이 소중한 구절까지 이 말씀, 그리고 이 1장에 있는 이 말씀과 오늘 마지막에 23장 24장을 비교해서 같이 볼 텐데요. 1장의 말씀은 요단강 건너에 가기 전에 요단강 우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장소, 가보지 않은 시간대, 그 시간대를 지금 가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간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도 2022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보지 않은 시간에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신 바에 대한 이 말씀들 안에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한 그 결과가 인생의 그가 23장 가게 되는 이상은 I am old. 난 나이 들었고
I am well advanced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아주 멋지게 well advanced, 아주 그 내면이나 하여튼 그 삶에서 아주 하나님의 뭔가 모르는 기운이 머물러 있고 아주 성숙하고 또 내면이 강건하고 고상한 그런 노년이 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2022년 끝날 때 22년 1월 초에 해당하는 이 시간보다 더 많이 well advanced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여호수아같이 well advanced 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도대체 또 여호수아가 23장, 24장, 이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그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우르를 떠나서 티르데스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크레센트로 돌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비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명령해서 들어가라 말합니다.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그가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이 셰켐이었습니다. 셰켐에 있는 그 상수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그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셰켐에 그는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노년에 그 하나님 약속을 그 1장부터 이후로 24장까지 선지가 삶을 살고 그는 2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또 전해줍니다. 두 가지 메시지 사이에서 어떤 만남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가, 이것을 아주 이렇게 핵심을 뽑아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어갈 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난 시간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마 홍해가 갈라지면서 봤을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사로잡고 있는 정신이 무엇일까? 그가 끝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때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내내 준비시킨 게 뭘까? 저는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굳게 붙드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바에 대한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는 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우리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수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꿋꿋하게 인생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바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는 약속을 굳게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의 사람이었다. 제가 아마 아프리카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갔을 때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갔는데 아주 약육 강식의 원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작은 종족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었죠. 아주 경쟁이 심합니다. 비교적으로 약하면 아주 잡혀서 종이 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얼마나 약육 강식이 많이 원리가 국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직장 속에서도 있습니까? 하나의 랩스 안에서도. 그런데 인류학자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타이니한 종족인데 이 종족이 아주 안정된 신념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되고 강건하게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직면하면서 주변에 어떤 환경이 밀려와도 겁내지 않고 살고 있는 종족을 본 거예요. 이들 안에 어떤 정신이 있는가? 어떤 정신이 이들 지배하고 있길래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 이렇게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가? 그걸 본 거예요. 인류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언약을 발견합니다. 카비넌트라는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카비넌트가 사실 성경이 구약과 그건 올드 카비넌트고 신약은 뉴 카비넌트예요.
언약을 파견한 겁니다. 이 종족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종족의 가장 강력한 종족, 가장 강력한 왕과 더불어서 이 종족의 그 족장이 피언약을 맺은 겁니다. 함께 피언약을 맺으면서 어디인가 뭐 잘라가지고 피를 잔에다 부었겠죠? 그 피를 함께 나눠 마신 겁니다. 블러드 카비넷을 한 겁니다. 피로서 맹세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너가 원수가 나의 원수이고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종족의 생각에서는 엄청난 강력한 종족 군대를 갖고 있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 왕이 신실하게 한 그 왕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마치 북한 앞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좀 비교해보면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남한을 치려고 해도 미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치는 것 같은 이런 언약이 딱 된 거예요. 동맹이. 얼라이언스, 카비넌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족은 굉장히 그 언약을 맺은 바 된 그분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분을 깊게 붙들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그분이 한 바 된 그 약속을 굳게 어설프게 듣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던 것은 그 언약을 맺은 분한테는 그분이 어떤 분이며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이 하신 바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정말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적들이 이렇게 물리올 것 같으면 요청이 오면 바로 개입해서 보호해주고 지켜줬습니다. 적은 있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보다 더 강력한 왕이 있다는 겁니다. 우군이 있다는 거예요. 우군이. 돕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선포할까요?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이 종족도 그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언약을 소중히 대하고 언약해준 그 왕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가는데 아니 하물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바 된 여호와 하나님 모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권세가 내게 속했으며 우리에게 지금 호흡을 주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게 해서 그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요. 예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피는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하지 않는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게 된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이 신앙, 언약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굳건하게 붙들고 또 그분이 하신 바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거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꽤 시시한 그런 분들과 언약 맺은 거 아닙니다. 어떤 시시한 왕들하고 언약 맺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여러분들 아버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가장 높은 권력자가 어떤 여러분들 돕는 분이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2022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한 바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야. 이제는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들어가라. 프라미스 랜드로 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2022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또 새로운 인생들이 남아있고 또 약속 땅들이 남아있어요. 꿈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인생의 또 후반전을 앞으로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인생의 또 이 후반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반전 아마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근사님도 인생의 지금 후반전을 함께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요소는 인생 전반전에 광야에 있었다면 인생 후반전을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새로운 프라미스 랜드를 주겠다고 하는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이후로 보면 너가 가지 않았던 그 땅으로 가라. 이 강을 건너라. 이 강을 건너라. 말씀합니다. 3절 그리고 3절부터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밟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정말 해전편 뒤에까지 너의 지경이 되게 하겠다. 너가 꿈꾸는 그 미션의 땅들을 너가 꿈꾸는 그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그 계획들을 내가 정말 나의 안에서 보여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5절 오늘 같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든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하신 그 강대한 왕이 작은 종족에 대해서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함께 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정말 했던 그런 약속과 같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만을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2022년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바 된 인생 후반전 우리 홍 교수입니다. 양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양 권사님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인생 전반전에 중앙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들 간이 좀 커야 됩니다. 사람들이 간이 부었나? 간이 부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게 보게 되면 이게 간이 부었는데 잘못 간이 부은 사람도 있어요. 근거 없이 간이 부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헛걸이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다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할 근거가 있어요. 그 작은 종족이 아주 담대했습니다. 주변에 아주 굉장히 그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어떤 그런 종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총으로 살아낸 종족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종족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 언약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한 그 강력한 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군대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날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공급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내면에 언약적인 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언약적으로 생각하고, 언약적으로 말하고, 언약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실제로 나에게 언약적인 관계에서 연결시키고 그런 하나님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것을 마음에 얼마큼 깊게 그를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하는지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우리가 마음에서 쉬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쉬면 안 돼요. 마음에서까지 하나님을 나의 강력한 나의 도움으로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꺾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무너진지 아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터질 웅덩이를 의지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든든하고 내 마음에 따뜻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참 평안이 오고 그분은 하신 바에 대한 약속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함께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공급해주겠다. 내가 널 끝까지 내가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이것이 실제로 믿으면 그는 우리 안에 굉장히 소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힘을 줍니다.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줘요. 평화를 줘요. 언약 신앙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 우리는 좀 센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믿음을 그냥 세게 가집시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제 경상도 친구가 영국에서 강의할 때 최에스라 선교사라고 들고 근거하기를 야 경상도 많이 엄청 할 때 그런데 제가 근거라 말한 증거를 대래 증거. 아 이거 재밌는 말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가 천을 쫓는 것 같이 쫓아가게 해요. 어떻게 하나가 천을 쫓습니까? 999는 하나님 하십니다. 와, 이거 너무 센데, 이건 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999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보다 1000배나 강한데, 근데 하나님 하라 그러신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보다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1000배인데요? 어떻게 그걸 돌파해 나갑니까? 하나님, 하나가 천을 쫓는다? 내가 싸워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에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게 보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말을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갈 때 3번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해서 새롭게 나가는 단계에 있을 때 3번이나 말씀하세요. 히브리어에서 3번이라는 말은 surely 이런 의미야. 아멘입니다. 아멘. 확실하다, 중요하다, 확실히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 박혀 있습니다. 이 요사 1장의 7절과 8절 이 말씀이 가면 요사 23장 4장 마지막에 딱 가면요. 그 말씀이 딱 박혀 있습니다. 요수가 평생 간직하고 한 말씀. 요수는 성공한 생을 살았습니다. well advanced 된 논문을 그는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굳게 붙들었고 하나님의 하신 바에 대한 그 약속들을 그냥 어설프게 듣지 않았어요. 약속들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정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퓨어 골드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퓨어 골드 같이 소중하게 대하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했다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네 시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인생 2,3장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 간직하고 있고 아주 깊게 가슴에 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청년의 때 우리가 인생 또 이렇게 앞으로 후반전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이 표현 좋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 형통하면 나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형통한 것은 형통함에 자칫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successful이라고 했어요. 성공이 가득하다. 근데 인생 노년에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성공들을 주셨구나. 수많은 은총들을 주셨구나.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은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내가 나눴구나. 많이 섬겼구나.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내가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아니죠. 우리가 뭔가 좀 아직 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언약적인 사람들은 입에서부터 주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약속이 독생자 외아들 주신 바 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보석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고 주장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인생 잘 되길 바랍니다. well advanced 된 걸로 인생을 믿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고별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약혼자가 굉장히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좋은 약혼자가 있어요. 그 약혼자가 그 정말 신실한 약혼자에게 말해줄 때 그 약혼자는 그 남자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주야로 묵상할 것이고 그래서 그를 생각할 것이고 친근히 대할 것이고 그를 따를 것이고 그를 사랑할 것이고 또는 그 한 말을 아마 소중히 대할 겁니다. 보내받은 연애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 소중히 대할 거예요. 그걸 뭐 적당히 읽고 버립니까? 일회용으로? 그렇지 않죠. 다 뭐 그러니까 구절 하나하나 점 하나까지 어떤 색깔 하나까지 칼라치했다면 어떤 의미인지 찾아내야 할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바 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The body of Christ, 그때 몸된 교회인 신부된 저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약혼녀같이 피어난 약혼녀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분이 하신 바 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정말 사랑해서 주신 바 된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점 하나까지도 소중히 대하는 그런 요소에 갔던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구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오타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Do not be disappointed. Do not be discouraged.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어떤 삶에 실망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Waymaker,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 홍해 앞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 인간의 머릿속에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여세.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길을 만드는 분이요. 기적을 하시는 분이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구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Wherever you go, I will be with you.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느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감정이 좋으면 있고 감정이 나쁘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감정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의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말씀의 종들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2022년 동안 우리 가슴 신비에 안고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정말 우리는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로 왔는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이 말씀을 중심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늘 너희 입에다 두고 너희 마음에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니 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 할 일도 많고 내가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나님 하신 말씀 뭔가 하니까 중심을 얘기하는 것. 너 약혼 여가 정말 신실한 약혼 여가 이렇게 약혼 자가 너무나 희생적이고 정말 리스펙트블한 어떤 그런 약혼자였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사랑이 부어지면 주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주야로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야로 생각하게 되고 꿈에도 생각하고 꿈에도 나타나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약혼자.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그때의 신부입니다.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아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약혼녀 아닙니까? 그때 약혼녀로서 그때 정말 그렇게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생각하다 정말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아침 눈 뜨면 그분이 생각이 나고 자기 전에 또 그분 앞에 또 엎드리게 되고 저는 정말 우리 중심에 마음의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사랑하는 그 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고 이 어떤 기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말.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친근함, 친밀함,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너희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주님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이렇게 여호수아서 23장 4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안고 살아서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 한 말들이 있어요. 그걸 23장에 가시면 여호수아 고별사가 있습니다. 고별사. 여호수아가 이 3장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어디 가든지 함께하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러했던 물론 한 번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냥 가능성만 믿고 아이를 하는 조그만 성에 갈 때는 그냥 막 달려갔어요. 하나님 제껴놓고 가다가 무참하게 실패당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서 교훈을 얻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2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편이요. I am old and well advanced. 이 편이 한국 성경에서는 편이 안 됐는데 I am old, 난 늙었다. 근데 그 말 I am well advanced.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았다. well advanced. 그 외모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품위와 머추얼함, 성숙함과 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ell advanced 됐다. 이게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안고 가게 갈 때 그 말씀이 창조의 힘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서 보면 I am old but I am well advanced. 나는 아주 well advanced 됐다. 얘기합니다. 3절 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데 너희가 다 보았다. 이제는 과거를 해상하면서 얘기합니다. 1장의 사건은 강을 건너기 전이지만 23, 4장은 이제 이 땅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자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회를 되게 하셨다. 약속 땅을 주셨다. 꿈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중에 남아있는 네 사람 중에 가지 말라.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하는 것처럼. 이 6절 말씀 어떻게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게 여호수아 1장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고별 설교할 때 1장 7절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켜라. 했던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라. 주야로 그분을 묵상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밤낮 묵상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약혼자가 약혼자를 묵상하고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말씀 안에 거하려 하는 주님 안에 거하려 하는 in Christ 하려 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것을 정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씀 6절도 보게 되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 생생히 살아서 이 말씀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 말씀이 심장에 박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대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된 미래가 있을 줄로 저는 100%, 1000%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6절.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 우나 치우치 말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말이죠. 시편 1편 보면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복 받고 싶죠. 복 많이 받으세요. 만복, 복 많이. 근데 복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고 그분이 하신 바된 약속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세절과 가치를 맺을 것이고 그렇게 큰 사람이 형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하고 시편 1편이 딱 만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만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 주신 바된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나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참 그들 아름답게 복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그러므로 언약을 맺은 바 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절하지 말라. 7절.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을 소중히 대하라.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우상 숭배 하지 마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하라. 약혼자가 약혼자를 사랑하듯이 친근히 하라. 친밀하게 나오라. intimacy. 친밀함으로 나오라. Hold fast to the Lord. 주를 단단히 붙잡아라. 사랑하는 약혼자를 단단히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마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단단히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단단히 주님을 붙잡으라 한다. 사랑하는 약혼자 같이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라 한다. Hold fast. 11절, 19절. 대저 주께서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강단한 아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2장부터 2장까지 얘기를 하세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언약 내신 그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종족을 큰 왕이 지켜주듯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아까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배의 핵심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고 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그래서 8절, 9절 쫓아내셨으므로 이터제 여호와께서 강대한 아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어떻게 1대1000이 싸워서 이깁니까? 1대1000이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인생 가운데 나보다 1000배나 강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돌파해 나갑니까? 여기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돌파해 나갑니까? 네, 999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현택한 교수님이 그때 제가 우리 그 대학교 갈 때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Do your best, then God will do the rest. 이 말 하더라.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주께서 나머지 다 할 거다. 하나님 우리 동력하게 원하시죠. 여기 보게 되면은 1000명을 쫓겠다. 999를 쫓아내신 하나님. 너희에 싸우십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은 He promised you.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싸워주겠다. 인생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유학 떠나셔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유학 가려고 비행기 딱 타보십시오. 부모님 굿바이 하면 혼자 합니다. 미국에 진짜 도시 가보십시오. 혼자로 딱 기숙사방에 혼자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인생 갈 때 끝까지 함께 가는 분인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 때 주님을 깊게 붙드는 훈련하시고 주와 친밀히 사는 훈련하시고 주의 말씀 굳건히 붙드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인생은 없습니다. 24장에 가서 조금 이제 매듭을 쳐나갑시다. 주님께서 셰켐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이스라엘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한 3분, 4분 보면 되겠네요.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아비, 너의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서 3절 내가 끌어다가 이 땅으로 이끌었고 그것을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었고 한 명이 중요하죠. 4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4절 애굽에 있는 종이 된 그런 하나님 백성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아론과 모세를 보냈다. 6절 내가 그들을 인도하였다. 7절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기로 내가 그들 사이에 비트윈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사이에 흑암을 두었다. 그리고 그들 애굽 군대를 바다로 덮어버렸다. 8절 내가 그들을 인도하였다. 내가 그들 앞에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발람과 발락이 너희를 저주하려 했지만 저주하지 못하게 내가 막았다. 그들 그리고 너희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 11절 다른 종족이 너희들과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붙였다.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이 작은 종족들에게 위해서 싸워주는 큰 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왕이 말이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성경이 올드 카비넌트가 구약이고 뉴 카비넌트가 신약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12절 그래서 프라미스 키프입니다. 키프입니다. 키프.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 심지어 왕벌, 영어로 호넷이죠. 호넷을 앞에 보내가지고 앞에 있는 아무리 족속들도 뭐라면 너희 쫓아내게 했어. 너희 할로나 칼로 한 것이 아니다.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가나안 가시를 먹게 먹는다 하셨다. 여기 여호수아가 지나간 여호수아 2장부터 이 끝에까지 장을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을 낼 만도 해요. 자기 그 장군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긴 장군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주어가 안 돼 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가기 끊임없이 나와요. 이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분들 언약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함께 도우신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전반전 가운데 중간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에
아프리카는 작은 종족도 돌놓는 그 왕도 신세에 돌봤는데 그 차원이 아니죠.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안기지 않고 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라는 표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몇 절을 정리한다면 결론이 뭡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입에서 승리된 신들을 죄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는 참 좋습니다. 딱 한 번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우리는 그 안에서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참된 약혼자는 약혼자를 그렇게 하죠. 성실과 진실된 마음으로 한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한 약혼자를 따라가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피어난 피앙세의 할때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며 친근히 하며 성실하게 대하며 진실됨으로 그를 섬기는 유어 주님만을 섬기는 더블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고 싱글 마인드로 나가는 15절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너희 성자를 택하라. 신년 첫 번째 예배에서 주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자를 택하라. 그때 여호수아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이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17절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원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8절. 그리고 22절 여호수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하고 섬겨라. 오직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23절, 24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몫을 청종하겠습니다. 청종이 뭐예요? 오베이하겠습니다. 이게 listen이라는 말하고 hear하고 틀려요. listen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마인데 쉐마는 hear and obey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 3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겨. 참 그들이 이제 복된 마지막 한명을 보셨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요단강 동편에서 아직 가보지 않았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고 있는 요셉에게 주시받은 그 말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고 친근히 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따를 것을 얘기하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